할렐루야.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터인데, 이 코로나가 점점 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양을 좀 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이스라엘은 출발이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롯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목초지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종도 많아졌고 가축도 많아졌어요.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던 거죠.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어요. 모압 족속들도 이스라엘 족속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 조상이었던 롯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바로왕까지 속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인을 시집 보내버리는 그런 실수까지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들이 서로 다퉜을 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롯은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합니다. 돈 벌기 좋은 곳. 여러분, 롯이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볼 때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알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풍성해서 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 같이 물이 아주 풍성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양들을 잘 키울 수 있고 풀들이 많은 그 땅, 딱 그 한 가지만 선택했어요. 자녀들을 교육하기 좋은 땅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좋은 땅도 아니고, 오직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브라함보다 더 양들을 키우기 좋은, 그래서 더 성공할 수 있는 그 선택 기준 하나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롯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장소가 복된 곳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동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바라봐라,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생존자가 누구예요? 롯과 그의 가족이에요. 누구 때문에 생존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요 롯을 찾아가서 심판하기 전에 끌어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도 없었어요. 그 부인도 믿음이 없었어요. 롯도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가 그렇게 아꼈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모든 재산을 다 불태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롯에게 종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고 재산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릴 때 다 태워져 버려요. 그의 부인도 나중에 나오다가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너무 두려워서. 작은 성읍에 들어갔다가 산으로 가서 살게 되어져요. 산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 롯이 정말 멍청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살면 어떡하냐고요. 롯에게 피난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디로 가면 되죠? 오, 역시 똑똑하네. 아브라함한테 가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정말로 아꼈거든요. 너무나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고 아꼈어요. 그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온 자기 조카, 그 가족 하나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피난을 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한 살림 떼가지고 탁 주면서 이제는 멀리 가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그 장막에서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런 이스라엘 옆에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큰 복을 오히려 다시 받게 되었을 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자존심 상해서 다 홀라당 다 망해버렸잖아요. 한때는 아브라함과 경쟁이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거의 삐까삐까 할 정도로 롯이 부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지 혼자 잘 먹겠다고 갔다가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실패한 거예요.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이제 두 딸하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접고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게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거둬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자존심 내서면 안 돼요. 자존심을 꺾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피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 동굴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더 큰 죄에 빠져요. 그의 딸들이 보니까 산속에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처녀 귀신으로 죽을까 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큰딸 작은딸 차례대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걔네들이 모압의 후손이 됐고
여러분, 그래서 롯이 모압 자손의 선조, 암몬 자손의 선조,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거기에서 롯의 후손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그 산속에서 살다가요, 바로 그 산만 내려오면 모압 땅이 있어요. 그 사해바다 근처에. 이 모압 땅에 그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물이 그쪽이 좀 많으니까 그쪽에서 조상 대대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모압 왕이 길을 열어줍니까? 아우, 딱 가로막아요. 지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붙어볼까 하고 이스라엘도 한번 붙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압하고는 싸우지 마라, 형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방 모압 땅을 지나면 금방 사해바다 그 통과해서 금방 이스라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먼 광야로 가가지고 모압을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삥 둘러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하여튼 모압은, 그런데 또 모압 땅 가까이 오니까요,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저기 이방 선지자 발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주해 달라고까지 해요. 아니, 그냥 지나가게 못했고 그러면 삥 둘러가는데 조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조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배 아픈 거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면 안 돼요. 이 모압 왕은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부올의 누구죠? 발람 선지자, 이방 선지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빙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해요, 못해요? 저주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버려요. 그걸 보고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은 저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이 미인계를 동원합니다. 모압 여자, 예쁜 여자들을 딱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을 유혹하고요, 그리고 이 바알 부올의 신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 섬기는데 참여하게 하고 이 간음하게 하고 음란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진노를 하셔가지고 24,000명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24,000명이 죽어요. 하여튼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요, 이 계속해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싫어해요.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사사시대도 모압하면 에글론이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에게 죽는 일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사사시대 말엽에 우리가 사사기서 뒤에 보면 룻기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룻기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이 떡집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모압에는 물이 많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사를 가. 그러다가 이 남자가 다 죽어요. 이상하게 모압 땅은 남자들이 잘 죽는 것 같아. 모압 가지 마세요.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 이 세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여자 이 룻과 오르바, 그 다음에 나오미, 세 여자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겠다 하면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집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그랬을 때 룻이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룻이 왜 따라왔어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시집 와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이 룻이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할렐루야. 이 모압의 피가 다윗 왕에게도 섞였다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모압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제 그 지식이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오늘 15장을 공부하려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모압의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모압의 수도인 알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새, 견고한 그런 성이 있는 그 요새인 기르가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모압이요 사실은 굉장히 요새 중에 요새예요. 절대로 모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어느 날 모압의 그 수도가 완전히 망하고 적들이 들어가서 다 파멸시키고 이 모압의 요새 중에 요새인 그곳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모압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5절에 보면은 그 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바윗과 디몬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적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통곡 소리가 나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은 그런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모압 자손의 미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압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 지금 너희들 미래에 이런 일이 닥치니까 뭐 하라고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그모스 신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모스 신. 자,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들은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여기에 바윗과 디몬 산당 그랬는데 이 바윗도 우상의 성전을 얘기하고요, 디몬 산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몬 산당이 바로 그모스 신전을 얘기합니다. 그모스 신전.
여러분, 그모스라고 하는 이 신은요,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떤 피를 좋아할까요? 사람의 피를 좋아해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그래서 이 모압에서는 실제로 어떤 환란이 찾아오고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실제로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도요,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물로 그렇게 드려가지고 크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급해져가지고 돌아가 버리거든요. 크게 이거 싸우면 안 되겠다고 돌아가져 버려요. 그냥 싸움 끝내버려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가만히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이방 민족이 모압에 쳐들어가 가지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이 나중에 쳐들어가는데요. 이 모압에 쳐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이 기르 이런 성읍들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한번 봐볼래요? 9절 한번 봐볼래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디몬이 뭐라고 그랬죠? 그모스의 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모스의 신전에 피가 가득해요. 왜 피가 가득해요? 왜 인신제사를 막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이 위기에서 그모스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모스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자녀들을 인신제물로 그렇게 드렸는데 한두 명 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피가 가득하대. 피가. 여러분, 그들은 그모스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믿었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자녀까지 인신제물로 드리면서까지 그모스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모스가 그들을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압을 누가 지켜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꼈어요. 참 그냥 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다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롯과 그 두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마치 그모스 신이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준 것처럼 그모스에 굉장히 집착해요. 나라가 지금 패망해가지고 멸망당해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모스 신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압은 나라가 파멸하는데 용사들은 힘을 전혀 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봐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모압의 군사들은요, 힘도 쓰지 못해요. 이 바벨론의 군대가 그냥 몰려 들어와 버리니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혼이 나가버린 것처럼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리저리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좀 이상한 게 나오죠. 4절에 보면 헤스본은 여러분 누구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바산도 무너뜨리고 헤스본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영토로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어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모압이 헤스본을 점령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헤스본이 모압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이고요.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부르짖는데요. 그 부르짖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모압 땅 위쪽에 있어요. 가장 북쪽에 있어요. 여기서 막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느냐? 야하스까지 들리는데 야하스는 모압 땅 가장 남쪽, 가장 끝에 있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지 이 남쪽 끝까지, 나라의 남쪽 끝까지, 모압 나라의 남쪽 끝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부르짖음과 그렇게 큰 이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엄청나게 지금 성읍들이 무너지고 군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도 그모스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믿었던 것은요, 모압 땅은 점령이 불가한 지정학적인 요충지였어요. 모압의 그 위치를 보면은요, 서쪽에는 사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보면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모압이에요. 모압이라고 보이죠, 글씨? 여기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쪽이거든요. 여기 서쪽에 뭐가 있다고요? 사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저기 들어왔다가는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 다음에 이 동쪽은 사막이에요, 사막. 동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저기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에돔이 또 자기 나라 쳐들어오면 먼저 박아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에돔하고만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쪽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도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아르논 골짜기예요. 여기가 이 선이 아르논 강에 흐르는 아르논 골짜기인데 아르논 골짜기 사진 내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찍어온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아르논 골짜기인데요. 이게 이 산 이렇게 이런 게 보이죠, 그죠? 이 아르논 골짜기 풀 한 포기도 없고요, 이래요. 사실은 이것보다 이거 사진으로 보니까 잘 못 느끼지 실제로 거기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이 사진 내 사진도 한번 보여줄래요? 이제 사모랑 여기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아르논 골짜기 여기서 사진을 좀 더 찍고 싶었는데 엄청 춥고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못 찍었냐면 사모가 울고 있더라고. 여기에 이 사진 이제 치우시고 예, 하여튼 룻을 생각하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이런 길로 나오미가 왔다는 말이야. 뭐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가 막 눈물을 팡팡 흘리는 거예요. 그 성경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 사진 찍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이걸 찍어놔야 나중에 이제 이런 설교할 때 딱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높은 데서 조금 이 골짜기가 더 잘 나오는 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걸 못 찍고 그냥 대충 하나 찍고 마른 거예요. 얼굴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이 모압 땅이요.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지예요, 요충지. 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이요, 그 족속들이 망하지 않고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한 번 더 점령당하면서 모압이 끝나버려요. 성경에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다 끝난다고. 그래서 로마 제국 때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믿었던 것은 돈의 힘을 믿었어요. 모압이 가난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모압은 거기가 양들을 이렇게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어가지고 양털을 팔아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나쁜 짓 저지르고 돈은 많은데 나쁜 짓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모압으로 가서 망명해가 모압에 가서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압에는 부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닥치니까 모압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들은 그 돈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돈으로 군대도 막 사오고 그러잖아요. 모압이 나중에.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가
배웠나요? 그거 다윗 왕 시대라든지 그 이후의 시대에도 모압을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그 아합 왕 때인가요? 그때 모압이 군대를 사와요. 돈 주고 사와요. 그러니까 모압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 외국의 용병들을 돈 주고 이렇게 사오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자기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그들은 돈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돈의 힘을 믿고 좀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돈이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돈이 지켜주지 않아요. 어떻게 아느냐? 모압 오늘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 그 모압도 완전히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한번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인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로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도다. 여기 이제 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데 왜 부르짖었을까요? 모압의 멸망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 철저하게 패망을 해버립니다. 모압이 이렇게 패망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루잇은 비탈길로 이제 올라가면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산까지 추격을 당했는데 그 밑에는 이제 또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호로나임까지 가게 됐는데 호로나임은 구멍이 굉장히 동굴이 많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굴에 숨어야 발각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림무림은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까지도 바짝 말라가지고 피난할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 동쪽으로 이제 사막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돈 있다고 살 수 있나요? 오히려 그거 무거운 짐만 되는 거예요. 짐만. 생명을 보호받는데 오히려 그게 돈이 방해를 넣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7절에서 9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얻은 재물을 쌓았던 것,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다니까요. 모압 사람들은 그 얻은 재물을 이제 쌓아놨던 것을 전부 이제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넜대요. 이게 이제 버드나무 시내는 여러분 아마 에돔과의 경계선이었을 거예요. 에돔과의 경계선에서 에돔으로 피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넜는데 곡성이 사방으로 돌렸대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슬피 부르짖으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에글라임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요. 에글라임은 동쪽 사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막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에돔 지역으로도 못 가고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사막으로 도망갔는데 그들이 쌓아놨던 지금 돈을 가지고 사막으로 도망간다니까요. 사막에서 돈이 여러분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내 몸을 무겁게 해서 지치게 만들고 더 빨리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그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돈이 많다고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모압 백성들은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정작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모스 신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신제물을 드렸지만 피가 가득하도록 그 지역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피만 가득하도록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인신제물로 막 드렸는데, 그모스에게 제물로 드렸는데 그모스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아수르가 점령했던 지역을 보여주면서 유대 땅만 딱 남한국 유다만 그렇게 점령당하지 않는 그 모습 봤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다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다고. 히스기야 왕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끈을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압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인신제사를 드렸어도 그모스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울부짖고 도망가고, 부자들은 에돔으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사막으로 가가지고 막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엄청난 은혜예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막 정치 서로 막 비방하고, 그런데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자꾸 비방하고 비난해봤자 답이 나옵니까?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숙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럴 때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정부 방역 지침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이 모압처럼 인신제사를 드렸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러분 오디아드와 일리세이, 그 책 여러분 다 아시죠? 호메로스가 쓴 책.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의 가장 그리스에서 가장 그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던 것이 어딘지 아세요? 델포이 거기 델포이의 신탕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델포이라고 하는 곳이 이 신탁을 받는 왕들이나 이 사람들이 신탁을 받는 곳이에요. 그곳에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 굉장히 가난해요. 지금 그렇게 많은 그 조상들로부터 이 관광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유적지를 다 물려받았는데요. 그리스 엄청 가난해요. 잉카 문명, 남미의 잉카 문명 같은데 막 엄청난 문명을 이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하루아침에 다 망했어요. 두로, 페니키아 이런 나라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었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도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예수 믿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이 어려움의 때에 태극기 들고 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인신제사 드리는 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조용히 모든 일을 멈추고, 멈추면 길이 열리잖아요. 기다리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모압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디몬에는 그렇게 사람의 피가 막 흔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모스는 전혀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도 없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끊어져 버리고 답답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이 막 밀려올 때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일하셔요.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한 번씩 흔들면서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곡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쭉정이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흔들려요. 비대면 예배 드려도 알곡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대면 예배 드려도 맨날 시험에 들고 맨날 날아가요. 그러나 알곡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버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